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늘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내주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무한하심에 전적으로 저희의 삶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은 시편 6편이었었죠. 시편 6편의 말씀은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흘리고 흘리는 눈물들, 그렇죠? 그런 모든 우리의 슬픔 상황들이 우리의 연민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슬픔과 연민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어,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를 때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어,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피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런 슬픔, 피해, 그죠? 고통, 물론 기쁨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어떤 슬픔과 기쁨과 행복감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은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제 그 아마 성경책 시편 7편 아마 제목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는 아,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른 애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요 시가 시편 7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어떤 편집자적 어떤 그런 증상을 그 이제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고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조금 시기질투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항상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울에게 있었잖아요. 그 어떤 상황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가라는 구시죠. 영어로 구시라고 하더라고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더욱더
부채질했다는 거죠. 다윗을 부채질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부채질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거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그 굿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모함적인 말들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서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모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제 먼저 본문부터 보면 1절, 2절은 이제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3절, 5절은 악한 일에 대한 범죄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6절, 8절은 인간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8, 9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백한 양심을 갖고 있다. 깨끗한 clear consciousness, 그 깨끗한 이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고 10절, 13절은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엄격하시고 그죠? 어, 신 그런 구원자와 재판장으로서 10절, 13절에 묘사하고 있고 14절, 16절은 악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은 그 죄를 범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지은 것이 그대로 죄 지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서 확신에 차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다윗이 자기를 모함하는 이 구시가 한 말을 듣고 그죠?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시편 7편 1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시편에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주제.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현재의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현재를 얘기하면 미라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상황을 이런 어려운 상황, 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은 아, 내가 나를 죄에서 구속시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위험에서 나를 이제 구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건져 주십시오. 2절입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자처럼 그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고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모함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꼭 여러분들 모함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거라는 그런 어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베냐민 사람 구시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피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1, 2절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지금. 그죠? 이런 사항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 4, 5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그죠?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더라면 벌을 내리십시오. 이런 일이 뭡니까? 내가 사울 왕을 진짜 내가 죽이려고 했다. 모함하려고 했다. 그죠? 뭐,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했다면 저한테 벌을 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그죠?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이런 일을 자기가 벌렸다는 거죠. 벌렸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한테 벌을 내려 달라는 하는데, 결국엔 자기의 양심, 마음, 그죠? 이게 깨끗하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왜요? 내가 이런 3, 4절의 행위를 했다면 나는 나의 대적자들이 나한테 안갚음을 해도 저는 이걸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3, 5절은 악한 일의 범죄와 보상이라는 거죠. 이따가 또 나옵니다. 14, 16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는 그대로가 악한 일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다윗도 만약에 내가 그런 악한 일을 범했다면, 그죠? 저도 그런 어떤 대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3,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6절입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6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들의 심판자이신, 그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어, 그 양심에 선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죠?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무력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리더십에 뭐 대적한다든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 그런 모함하는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대적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뛰어나셔서 판결을 내주시고 나의 이 결백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시편을 통해서 배웠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비록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 억울한 상황, 그죠? 모함에 빠져 있는 상황, 누구에 의해서 정말 그 뭐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의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내가 잘났다 가면 하나님이 개입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지가 잘나서 하는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만백성의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시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 심판하고 판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뭡니까? 우리를 심판한 것하고도 연결됩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울한테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구시가 그 사울에게 자기를 모함하는 말을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뭡니까? 성실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죠? 저를 변호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옳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억울한 상황,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잘못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 9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하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안갚함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를 모함한 베냐민 사람 구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8,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여기 죄송합니다. 8절을 제가 읽었죠? 죄송해요. 8, 9절 했고, 이제 13절. 9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속성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한 자의 행위를 뿌리 뽑아주시고 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왜?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에 의존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 낱낱이 아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의존한다는 거죠. 자, 10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8절에서 9절, 이제 워낙은 이제 8절이 이게 두 번 겹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8절 상반절까지고 8절 하반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8, 9절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의 결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10, 11, 12, 13입니다. 이 10절에서 13절은 결국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재판자이시다, 심판자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이시오. 얼마나 멋지십니까? 구약에서 이런 계속 나오죠. 방패랑 앞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시편 3편이라는데 얘기할 때 하나님은 방패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10절은 어, 나를 이제 지켜주시는 방패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다음에 11절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다. 그죠?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재판자, 심판자. 언제라도 악인을 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2절에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하십니다. 이건 엄격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은. 이런 사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때문에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제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이제 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아, 구원자시고 우리의 방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3, 13절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14, 16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자와 그들의 대가.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3, 5절하고 3절에서 5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 악한 일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대가로서. 그 얘기를 다시 14,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15절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이 그대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16절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17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합니다. 그죠? 나의 이런 어떤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자와 심판자이신 거지. 그 앞에는 뭐가 붙어요?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내가 지금 나의 양심과 마음이 결백하고 의롭다는 것을, 그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의로운 완전한 의롭고 정의로움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이고 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의 상태, 이 상황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나 마음이 의롭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죠? 사울을 모함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편집자 증세를 보이면서 어,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어,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라고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막 와서 모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결백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자신의 결백을 진짜 자기가 결백하지만 원래 이 결백함을 갖고 계신 원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나 마음이 의롭다는 것 또한 우리 편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복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결하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분이 아니신 분, 그죠? 예,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겠죠. 여러분, 어? 어떤 상황이든, 혹시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정말 모함을 받은 상황이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둬야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그죠?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의 결백과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잘못되지 않은 이런 마음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의로우심과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나이다. 아멘.